고린도서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즉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왜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에 써놨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사는 아담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혼자서 다니니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누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도 없고 그 안에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와 새들과 동물들은 많고 참 좋은데 먹을 것도 풍족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로워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것이 화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도 외로워 보이고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따르고 근데 누가 결혼하면서 내 앞에 인생에 고난이 따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은 진리고 세상에 하는 말은 비진리, 즉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죠. 왜 당신은 남편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야? 당신은 왜 아내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야? 왜 당신은 부모의 의무를 다 안 해?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의 의무를 다 해야지. 이런 일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혼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였다면 의무를 다해야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애로움의 길을 선택하였으면 의무가 많이 줄어들어요. 자녀의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부부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를 준행해야 됩니다. 선택하였으면 이제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열심히 이 의무를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것만 생각하지 의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의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최소의 가족 구성은 결혼하면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아담 혼자 살 때에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가족이 생기고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족의 의무는 서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둘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하셔요. 그러니까 서로 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도 남편을 돕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를 부모를 돕는 거예요. 이 돕는 것만 하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서로 돕게 되면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가정들은 행복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나는 결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돕지 않아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을 주는데 안 도와요. 남편이 아내를 안 돕고 아내가 남편을 안 도와줘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그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정말 죽을까? 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여? 여러분 자녀가 과일 하나 먹었다고 내쫓고 죽이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정말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쫓겨나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된 거죠.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말씀은 안 지켜도 뭐 된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 없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런 말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하면 부부는 의무가 따릅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의무가 따르는데 남편의 의무, 아버지의 의무, 자녀의 의무, 가장의 의무가 따릅니다. 혼자 살 때는 자녀의 의무만 다 해야 돼요.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가족이. 그런데 결혼하니까 달라지네. 이제 남편의 의무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니까 아버지 의무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의 의무도 해야 되고, 또 가족을 다 이끌고 가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가장의 의무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뼈가 부스러지게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안 했다. 안 하면 이제 마누라한테 미움받는 거죠.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할 일도 안 한다고. 자기 할 일도 안 하는 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값으로 가정에 불행이 따르고 온 식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산 것이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걸 깨달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사랑했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해라. 너를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너 누구한테 맞는 거 싫지? 부인도 맞는 거 싫어. 누구한테 욕먹는 거 싫지? 부인도 욕먹는 거 싫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 너 아프면 쉬고 싶지? 부인도 아프면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했어요? 죄 짓는 거예요. 괴롭게 하면 죄예요.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값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가 아내를 괴롭게 했다. 아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걸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무시를 당해요. 나이 먹으면서. 완전 그런 말을 세상 용어로 개무시당한다고 해요. 웃는 분들은 과거 청과가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대접해라. 천대예요? 그럼 화가 돌아온다니까요. 자기한테.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벌이 돌아온다니까요. 순종하면 나한테 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때 막
가정에 달 때 그 설교 주간에 많이 쓴 예화가 있죠. 여러분에게. 네가 남편을 황제처럼 대우하면 너는 남편한테 황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는 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귀히 여기면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긴다. 안 하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야! 뭐 이 소리 막 성질나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네가 남편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또 남자들이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의무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의무는 뭐라고 써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도 써놓고 골로새도 써놨어요. 자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부모가 계속 돈 벌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엔 돈 안 갖다 주고 집에 와서 막 이상한 폭언 폭행하고 자녀 화나게 하지 마. 또 그게 다 죄다. 죄.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 너는 죽음과 같은 이 인생의 고통이 네 뒤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배워서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대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라. 그 다음 자녀. 남편은 또 자기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이웃이 될까? 근데 여기서 나왔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부모 공경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헤어지면 무쳐. 같이 살아도 무쳐. 헤어지면 땅. 같이 살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가까운 이웃도 사랑 안 하면서 남한테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거야. 순서가 틀렸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비진리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니까 돌아오는 것은 사망.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밖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면 온 가족을 다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라는 게 또 있어요. 가장의 의무는 뭐냐? 평생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처녀 총각들 결혼 전부 다 안 한다고 하게 생겼네.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할 거야. 다 그렇게 생겼어요. 평생 네 가정을 위해서 너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도록 나가서 너는 일해야 된다는 거야. 평생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가장의 의무를 다해. 그래서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못 쓰더라도 내 처자식 또 내 부모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가장의 의무. 가장이 나는 못 먹어도 내 처자식은 먹이고 부모님은 섬겨야 돼. 공경을 해야 돼. 이게 가장의 의무예요. 근데 땅은 엉덩이를 내갖고 내가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해도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내한테도 존경받고 자식들한테도 존경받고 부모님들한테도 사랑받아요. 세상에 내 자식 같은 분이 없다 이거. 저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일만 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니까 저렇게 희생하는 자식 보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생은 하지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의 의무예요. 남자분들 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나시지? 그러면 좀 편했을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여자도 의무가 있어요. 남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의무가 있어요. 여자도 결혼하면 의무가 많아져요. 네?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여기 모든 남자들은요 다 자기 부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요. 한 명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남자의 마음속에는 자기 부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디서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의, 그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은 그 여자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는 일, 산업이 잘 돼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여자는 살아있는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해 절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남편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성질을 다 부렸다면 죄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죄졌어. 그럼 죄졌으니까 값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네. 또 이런 현숙한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워서 부지런히 일한다. 남편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돈을 벌어서 남편도 공경하고 또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쓰기만 하고 남편을 하나도 돕지 않고 논다. 그것도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참고 참다가 성질 내면 그런 얘기 막 다 쏟아붓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쏴붙여 그러지. 예.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면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자기 남편 출근하는데 밥 아싸 안 차려주고 알아서 먹고 가 이랬어요? 죄 짓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네 몸이 괴롭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밭에 나가서 밭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땅을 더 사서 더 일구고 돈 번 거 나오죠? 번 것을 가지고. 근데 여자들도 돈 벌어서 남편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만 다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고 그들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칭찬받는다. 고운 것, 이쁜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그 손의 열매, 그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열매가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야, 훌륭한 여자 지나간다. 진주보다 더 값진 여자 지나간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도 결혼하면 이렇게 의무가 많아져요. 또 남편을 돕는 자가 되는 기본이에요. 또 남편에게 복종해요. 남편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나 물 좀 떠다 줄래? 그러면 네, 그리고 총알같이 갔다 오겠죠. 집에서 남편이 여보 물 좀 떠다 줘. 당신은 손발이 없어? 직접 떠다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복종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너는 복종을 배워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래.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하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너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또 여자는 결혼하면 엄마의 의무가 있어요. 엄마의 의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아빠 의무 같아요. 열심히 벌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또 결혼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자녀의 의무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양가 부모님을 치우치지 말고 다 잘 공경해 드려야 돼요. 결혼하니까 막 일이 엄청 늘어나네. 그래서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결혼한데 아무것도 없어 봐. 그것도 답답해. 심심해. 그땐 소금 잡수셔.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막 생겨. 결론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안 하면 불행해져요.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안 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망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 곳을 만들려면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쉴만한 가정이 되는 거죠. 안 하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쉴만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서로 돕는 가족, 의무를 다하는 가족이 될 때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안 하면 이 선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 결혼 잘못했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서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면 어떤 의무가 따른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 결혼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 못하면 꾸중 듣고 야단 맞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진리를 배워야 돼요. 세상 지식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축할 때 집을 하나하나 지어서 올라가듯이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새로운 집을 하나님 만드는 아름다운 집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잘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집이 지옥 같아요. 지옥의 경험을 약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 사망하는 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조금씩 하는 거죠. 지옥에 가면 원수를 만나야 하고 원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잘못된 설계, 준비 못한 결혼 설계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시공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그 재료를, 말씀의 재료를 갖다가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열심히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